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비결, 하나님의 사랑만 받으면 이 인생은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무엘상 16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가지고 마음 중심을 드리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상고해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네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기름을 뿔에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 아들 중에서 한 왕을 예선하였음이니라. 사무엘이 가로되 내가 어찌 갈 수 있으리까? 사울이 들이면 나를 죽이리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너는 암송아지를 끌고 가서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러 왔다 하고 이새를 제사에 청하라. 내가 너의 행할 일을 가르치리니 내가 네게 알게 하는 자에게 나를 위하여 기름을 부을지니라. 사무엘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여 베들레헴에 이르매 성읍 장로들이 떨며 그를 영접하여 가로되 평강을 위하여 오시나이까? 가로되 평강을 위함이니라. 내가 여호와께 제사하러 왔으니 스스로 성결케 하고 와서 나와 함께 제사하자 하고 이새와 그 아들들을 성결케 하고 제사에 청하니라.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실 자가 과연 그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 용모와 신장을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나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같이 상고하기 전에 제가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열기 위해서 오랜만에 재미난 유머를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어느 날 친구들과 함께 한 사람이 중국집에 갔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우동을 시키고 친구 2명은 짜장면을 시켰답니다. 그러자 그 주문을 받던 웨이터가 주방을 대고 소리쳤습니다. 우짜짜. 그래서 잠시 우동 하나에 짜장면 2개가 나왔습니다. 조금 있다 보니까 사람이 7명이 우르르 들어오는 곳이었습니다. 그들은 우동 3개에 짜장면 2개에 짬뽕 2개를 시키는 거였습니다. 그러자 그 주문을 받은 웨이터가 우짜 우짬짜 우짜짜 짬다 그러더랍니다. 그러자 그들이 주문한 것이 정확하게 나왔습니다. 야, 잘도 전달이 되는구나, 주방에 있는 사람하고. 그런데 이번에는 세상에 어느 공사판에서 일하던 사람들이 약 20명 정도가 우르르 들어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각자 주문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렇게 많은 사람을 어떻게 할 것인가 생각해 봤습니다. 짜장면 3개, 우동 2개, 짬뽕 3개, 탕수육 2개 하고 이 군만두 4개 막 이렇게 주문을 하는 겁니다. 저걸 어떻게 다 외우고 저걸 어떻게 전달하나? 그랬더니 이 웨이터가 주방을 향해서 한 말은 딱 5마디 말이었습니다. 어머니도 들었지에? 그때 주방에서 하모 그러더래요. 여러분, 사랑하면 마음이 통하면은 주방에서 어머니는 여러 사람이 막 주문하는 소리 듣고 어떻게 해요? 귀를 쫑긋 세우고 저건 우리 아들이 다 외울 수 없다. 그러니까 알아서 그릇을 딱딱 준비해 놓고 요리를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보면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무슨 말이야? 내 마음에 통하는 사람이라, 내 마음에 꼭 드는 사람이라. 여러분, 이 다윗은요, 참으로 성경에서 이 첫 번째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을 제외하고는요, 성경의 모든 사람들을 대표하는 사람으로 성경은 다윗을 꼽고 있습니다. 심지어 마태복음 1장 1절을 보면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하고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윗의 아버지 이새도요, 이사야 11장 1절에 보면은 이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나오시게 되는 그 믿음의 가지 근원자로 예수님이 출생하시기 700년 전에 이사야를 통해서 이렇게 예언됐습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러니까 이새의 줄기에서 나온 한 싹이 누굽니까? 다윗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누구에게서 나온다는 겁니까? 다윗에게서 나온다는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지금 사용하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국기, 그 국기도 여러분 파란색 별 하나가 딱 그려져 있죠. 아무 장식이 없습니다. 그 이스라엘의 국기 별 하나, 그 별이 무슨 별입니까? 다윗의 별입니다. 다윗을 상징하는 별입니다. 그 다윗이 임금이 됐을 때 이스라엘의 모든 군인들은 그 방패에다가 그 별 하나만 딱 새겼고, 그리고 국기에다가도 이 다윗의 별이라는 별 하나만 새겼습니다. 한마디로 다윗은 하나님의 나라의 대표적인 사람으로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누가복음 2장 11절에 보면은요,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때 천사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다시 말하면 그 마리아가 만삭을 해서 무거운 몸을 가지고 그렇게 긴 여행을 해서 베들레헴까지 간 이유가 뭐라는 겁니까? 이 다윗의 고향인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을 출생하려고. 심지어는요, 부활하신 예수님도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 22장 16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에게 증거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그러니까 예수님 본인이 뭐예요? 당신이 부활하신 주님, 나는 다윗의 뿌리요, 나는 다윗의 자손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정도로 이 다윗은 성경에서 정말 중요한 사람으로, 대표적인 사람으로, 정말 스타 중의 스타로 성경은 이 다윗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하나님이 버리시는 사람의 특징을 봤죠. 사울 왕, 어떤 사람이 하나님 버린다고요? 탐욕의 사람, 탐욕. 두 번째, 거짓의 사람. 세 번째, 핑계대는 사람, 책임을 지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 버리신다 그랬어요. 그럼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 있어요. 오늘 본문을 이와 같이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한 사람을 찾습니다. 같이 한번 16장 1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네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기름을 뿔에 채워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 아들 중에서 한 왕을 예선하였습니다. 예선이라는 건 뭐예요? 미리 뽑았음이니라. 오늘 본문에 보면 사무엘에게, 이 제사장에게 뿔에 기름을 담아가지고 가서 장차 사울 왕 대신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을 찾아가서 왕이 즉위식을 하라는 거예요. 이 제사장이 이 머리에 기름을 붓는 사람은 두 종류의 사람밖에 없습니다. 누구죠? 다음 제사장이 될 사람, 왕이 될 사람. 그러니까 사무엘이 뭐라고 말합니까? 2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무엘이 가로되 내가 어찌 갈 수 있으리까? 사울이 들으면 나를 죽이리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때 너는 암송아지를 끌고 가서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려왔다 하고 3절 이새를 제사에 청하라. 내가 너의 행할 일을 가르치리니 내가 내게 알게 하는 자에게 나를 위하여 기름을 부을지니라. 왜 사무엘이 두려워하였죠? 지금 버젓이 왕이 살아있잖아요. 사울 왕이. 근데 그 다음 왕이 될 사람을 왕이 즉위식을 한다는 것은 구테타를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사울 왕이 죽일 것이니 내가 어찌 가오리까 라고 말합니다. 그랬더니 암송아지를 끌고 가서 제사하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랬더니 4절입니다. 사무엘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여 베들레헴에 이름에 성읍 장로들이 떨며 그를 영접하여 가로되 평강을 위하여 오시나이까? 가로되 평강을 위함이니라. 내가 여호와께 제사하러 왔으니 스스로 성결케 하고 와서 나와 함께 제사하자 하고 이새와 그 아들들을 성결케 하고 제사에 청하니라. 왜 베들레헴에 있는 성읍 장로들이 떨었죠? 이 사무엘이 와서 혹시나 자신들이 뭔가 잘못한 게 있어서 자신들을 야단하고 저주할까 봐 두려워 떨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게 아니라 제사하러 왔다 하면서 이새와 그의 자녀들을 이 제사 자리에 초청하는 걸 봅니다. 그러자 6절을 봅시다.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그 앞에 있도다. 그러니까 이 이새의 아들 중에 왕이 될 만한 사람이 있다고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 왜 사무엘에게 그 사람은 다윗이다라고 말하지 않았을까요? 사무엘이 그냥 그 사람은 다윗이다라고 딱 말했으면 와서 은밀하게 다윗을 데려가서 기름 붓든지 하여간 다윗을 기름 부어줬을 거 아닙니까? 왜 말씀 안 하셨을까? 오늘 본문은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 우리가 생각하는 사람과 다르다는 걸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이 사무엘은 그 이새의 아들 중에 첫 번째 아들 엘리압을 보자 어떻게 마음에 들었어요? 과연 저 사람이 왕이 될 사람이구나. 하나님이 저 사람을 마음에 두셨구나. 그랬더니 7절을 보세요. 오늘 마지막 절이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 용모와 신장을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나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이새의 아들들이 8명이나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다윗은 막내였습니다. 그래서 이새가 자신의 아들 중에 장차 왕이 될 사람이 있다 해서 데려오라 했더니 아들들을 쭉 앞세워서 누굽니까? 라고 하나하나 지나가게 합니다. 그때 이 첫째 아들 엘리압은 어떻다고요? 외모가 준수합니다. 키도 큽니다. 덩치가 좋습니다. 왕이 될 만한 왕감입니다. 근데 사실 여러분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 엘리압은요 아주 이 화를 잘 내는 사람이고요 여러 사람들을 무시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이런 사람을 어떻게 해요?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버리십니다. 둘째 아들 아비나답은요 깡마른 체격에 키가 크고 아주 지적인 척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도 하나님은 버리십니다. 셋째 아들 시므아라고도 하고 삼마라고도 하는데요, 이 셋째 아들 시므아 삼마는요 한마디로 세속적인 멋과 오직 자기 자신만을 아는 이기적인 탐욕의 사람이었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이름도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다 지나가게 했는데 한 명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10절에 보니까 이새가 그 아들 7으로 다 사무엘 앞을 지나게 하나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들을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면서 11절에 또 이새에게 이르되 네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가로되 아직 말째가 남았는데 그가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이에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사무엘이 기름불을 취하여 그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신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다윗은 한마디로 말하면 일반적인 사람들의 눈으로 볼 때는 왕이 될 만한 사람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나이도 어렸고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빛이 붉었다라고 하는데 사실은 이 햇빛에 그을려서 한마디로 피부가 이 붉은 구릿빛이 됐다는 것입니다. 눈이 빼어났다. 눈 하나는 총명했던 것 같습니다. 눈 하나는 아주 또망또망했던 것 같습니다. 얼굴이 아름답더라. 다시 말하면 왕이 될 만한 어떤 그런 위엄과 그런 근엄한 것이 아니라 그냥 아름다운 청년이었다는 것입니다. 아직 어린 소년.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의 뭘 보신 거예요? 마음을 보신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비결, 그것은 그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입니다. 특별히 이 이새가 왜 다윗을 부르지 않았을까요? 사무엘이 당신 아들 중에 왕이 될 만한 사람이 있던데 왜 안 불렀을까요? 이새가 생각할 때 다른 아들들은 몰라도 그 마지막 막내 그 다윗은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야 너는 가서 양이나 쳐라 하고는 양을 치게 했던 것입니다. 특별히 이 히브리어로 이 말제라고 하는 이 말은요 하카톤, 이 하카톤이라는 말의 뜻이 무슨 말인가 하면 가장 하찮은 놈이 하나 있습니다. 그런 뜻이에요. 가장 하찮은 놈. 여러분 그런데 이 가장 하찮은 놈, 이 막내,
별 볼 일 없는 것 같은 그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놀라운 하나님 나라 일을 이루시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다윗의 이름은요 600번 이상 불려집니다. 심지어 신약에서만 해도 60번 이상 다윗의 이름이 계속 반복해서 불려집니다. 지금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이 양의 뿔이겠죠. 양뿔입니다. 양의 뿔에다가 기름을 채워 가져가서 부으라는 겁니다. 이 뿔은요 힘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뿔가지 짐승들이 서로 싸울 때 어떻게 하죠? 뿔을 가지고 싸웁니다. 그리고 이긴 짐승이 진 짐승의 몸을 누르고 뿔을 높이 들고 우악 하고 승리를 자축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나라의 큰 권능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다 실현할 수 있는 그 힘을 가진 사람이 다윗이 되는 건데, 이 다윗은 세상적인 눈으로 볼 때는 어떻게 해요?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요즘은 외모가 실력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외모를 어떻게든 사람들이 아름답게 하려고, 멋있게 하려고, 뭐 V라인, S라인, 남자들은 이 초콜릿 복근, 저는 초콜릿 복근이 왜 초콜릿 복근이 몰랐다가 전에 그 초콜릿을 가만히 보는데 올통올통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배가 이렇게 올통올통하게 이렇게 근육이 된 거 초콜릿 복근. 특히 외적으로 뭔가 많은 것을 가진 사람, 특히 심지어는 그야말로 새빵살이 살고 아무리 빚을 져도 차 많은 폼나는 차를 끌고 다녀야 사람 대접을 받는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보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렇게 외적인 것으로 보지 아니하시고 뭐예요?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 중심을 보신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찾는 사람 어떤 사람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가까이 하고 싶은 사람 어떤 사람이에요? 지혜롭고 능력 있고 학벌 있고 가문의 전통 좋고 강하고 고귀하고 부유한 사람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찾는 사람은 반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 29절을 보면은요,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저는요, 이 시대에 지금 하나님 찾으시는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예배당이 큰 교회도 아니고요, 사람이 많은 모이는 교회도 아닙니다. 어떤 교회인가 아시겠어요? 그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 그게 설령 적은 숫자의 교회라 할지라도 하나님 그런 교회를 찾으시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어떤 사람을 찾아서 이 다윗처럼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가? 세상 사람이 볼 때는 아이고 그 못 배운 놈이, 아이고 그 못생긴 놈이, 아이고 그 별 볼 일 없는 사람이, 아이고 그 돈도 별로 없는 사람이, 아이고 그 백도 별로 없는 사람이. 여기서 백은요, 이런 들고 다니는 백이 아닙니다. 그건 뭐예요? 백그라운드, 뒤가 있는 사람, 인맥이 두터운 사람. 그렇지도 못한 사람인데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 하나님이 찾아서 그 별 볼 일 없는 것 같은, 준비되어 있지 않은 것 같은, 참으로 세상적인 눈으로 볼 때는 그야말로 하찮은 상처 입은 조그만한 짐승 같은 한 사람을 하나님은 들으셔서 놀랍게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저는요, 진짜 저와 여러분이 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찾는 사람 어떤 사람이라고요? 그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 오늘 본문에 뭐라고 했어요? 나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뭐를 본다? 중심을 본다. 이 중심이라는 말은요, 히브리어로 레바브. 이 레바브라는 말은 심장이라는 뜻도 되고요, 의지, 뜻. 여러분, 하나님이 보시는 마음의 중심, 그게 뭐냐면요, 간단히 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존경하는 그 마음입니다. 그런데 오죽하면 이 다윗이 이름이 뜻이 뭔가? 다비드, 사랑스러운 자예요. 사랑하는 자. 다윗은 이름 자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전부인 사람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 앞에 한 번 사는 인생 아닙니까? 그래서 일생이라, 일생. 그죠? 한일자 쓰잖아요. 한 번 사는 일생에서 일생, 한 번 사는 일생을 인생이라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윗은 비록 어렸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어떻게 해요? 그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해 있는 것을 보시고 그 다윗을 장차 왕으로 삼으시고, 심지어 그 다윗을 통해서 예수님이 나오게끔 하나님은 그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시더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정말 인정받고 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는 사람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름을 붓다라는 말은요, 그리스도,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들을 기름을 부음받는 사람들입니다. 저도요, 이 다윗처럼 오늘 이 아침에 주님 앞에 사랑을 인정받고 내 마음의 중심을 드림으로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는 시간 되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시죠? 사랑하시죠? 하나님 존중하시죠? 그럼 여러분 다 마음의 중심이 이제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에게 기름 부음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자들입니다. 그런데요, 저는 늘 그러죠. 귀신은 속여도 하나님 못 속인다. 내가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존중합니다. 내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어떻게 나타나는지 아세요? 몸으로 나타납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 20절 보면은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내가 하나님 한 분이신지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아시죠? 하나님 사랑하신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귀신들도 알아요. 그러나 귀신들은 하나님 사랑하지 않아요. 하나님 존중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믿음이, 제가 갖고 있는 믿음이 진정 그 중심이 하나님을 향해 있다면 우리는 어떠한 몸짓으로 살아가는가? 다시 말하면 왜 하나님이 그 많고 많은 사람 중에서 다윗이라는 그 젊은 사람을 이와 같이 사랑하시고 기름을 부어주셨는가? 무엇이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켰는가? 무엇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의 중심을 뒀다고 하나님을 인정하시는가? 무엇이? 사무엘상 17장을 잠깐 볼까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마음의 중심을 둔 다윗의 모습입니다. 34절 35절로 보면 17장, 바로 이것 때문에 하나님 다윗을 왕을 시킵니다. 바로 이것 때문에 하나님은 다윗에게 성경에서 600번 이상 이름이 불려지는 사람으로 세워주십니다. 바로 이것 때문에 하나님은 다윗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그 이름을 붙드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고하되 주의 종이 아비양을 지킬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움키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그 마음의 중심에 나를 존중하고 나를 사랑하는 자, 일상의 삶에서 지극히 작은 것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는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다윗은 목동이었습니다. 그 중에서 사자나 곰이 와서 양의 새끼를 물어갔어요.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목동이에요. 박전도 전사님 목동이야. 양을 치고 있어. 양이 이렇게 있는데 사자가 와가지고 그 양이 새끼를 물고 가. 어떻게 하겠어요? 네? 사자 아닙니까? 사자. 무슨 뭐 강아지입니까? 지팡이. 사자. 여러분 사자를 직접 가까이 못 보셨죠? 제가 미국에서 사파리에서 이 사자가 옆에 탁 문에 탁 기대는데 동물원에서 보는 거하고 크기가 달라요. 머리 하나가 얼마 전에 여러분 이 동물원 사파리에서 사자가 이 차 유리창을 발로 깨갖고 문을 연 거 아십니까? 그래 차 안에 있던 사람들이 기절을 한 거 아십니까? 여러분 전에 한번 미국에 제가 갔을 때 그 숲속에 수양관에 그 SFC인가 전체 대학생들 제가 모임을 인도하러 가는데 갑자기 방송이 나오기를 다 건물 안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곰이 먹을 걸 찾아서 식당 주변에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 안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식당에서 봤는데요, 유리창 바깥에 곰 한 마리가 딱 일어서는데 어슬렁어슬렁 하는데, 와 이거 동물에서 보는 곰이 아니에요. 이거 완전 엄청나게 커요. 엄청나게 크더라고요. 자, 그런 사자나 곰이 와서 도영이 어떻게 할 거예요? 양이 새끼 한 마리를 물어가. 어떻게 할까? 숨어야지. 그럼 어떤 생각을 하게 될까? 다행이다. 새끼를 가져갔으니까. 이번에 이 임신한 암컷까지 갔으면 손해가 클 뻔했네. 다행이다. 새끼 그래 먹고 가라. 다윗은 어떻게 한지 아세요? 따라가서 미친 거예요.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냈대. 그리고 그것이 일어나 화가 나서 먹을 걸 뺏겨서 얼마나 화가 났겠습니까? 사자나 곰이 자기를 해하고자 하면 어떻게, 내가 그 수염을 잡았다니까 얼굴과 얼굴을 맞댄 거예요. 사자 와서 얼굴을 맞대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어디서 그런 힘이 나왔을까? 다윗에게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다윗은 한마디로 죽으면 죽으리다. 그러나 나에게 맡겨진 이 양새끼 한 마리도 이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준 거라는 거죠. 이 일이 내 일이라는 겁니다. 다윗이 왕이 된 다음에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는 게 내 일이다. 하나님 그런 사람 쓰지 않으십니다. 다윗은 목동이었을 때도 아무리 지극히 적은 걸 할지라도 이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일이다 믿었기 때문에 그것에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고 그 마음의 중심을 받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왜 예배 시간 늦지 마십시오 하는지 아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적어도 그 정도의 존중은 받을 만한 분이시기에 하찮은 것 같지만 그거 하나라도 온전하게 하지 않는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어디가 있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는 그 시기가 어떤 때였는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각각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더라. 사사기에서 계속 반복해서 들리는 이 소리,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눈으로 보지 않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보지 않더라는 거예요. 자기의 생각대로, 내 생각대로 이게 옳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더라. 전에 제가 저희 장인어른 목사님 교회에서 그렇게 이제 부목사로 목회를 돕는데, 거기에 참 지금도 교회가 크지 않은 교회인데 지금도 아주 충성스럽게 일을 하는 한 남자 집사가 있어요. 그 남자 집사는 어릴 때부터 제가 봤기 때문에 그냥 저도 모르게 그냥 성훈아라고 부릅니다. 남성훈 집사. 그 남성훈 집사가 웅진, 고해인가 웅진에 취업이 됐어요. 근데 그때 와서 저한테 하는 말이에요. 목사님, 취업이 되니까 회식 자리가 많은데 저는 정말 술을 마시라 하는데 이걸 어떻게 될지 몰라서 고민하다가, 더구나 그 지사장님이 야 이 자식아 너 내 술 안 받아? 하길래
가서 넥타이를 풀고 다 와이셔츠를 젖히고, 제가 어떻게 사장님의 술 안 받을 수 있겠습니까? 제 가슴으로 받겠습니다. 저는 기독교인이라 입으로는 술을 마시지 못하지만 지사님의 술을 제 가슴으로 받겠습니다 하고 술잔을 받아서 가슴이 부었답니다. 근데 그 다음부터는 술잔을 안 권하더래요. 뭐 그 정도가 다 요즘 기독교인들 다 술 한잔 하고 다 하지 않는가? 그러나 저는요,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을 봤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행하는 거, 저도 이번 주에 회개를 많이 했습니다.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마음이 많이 괴롭고 힘들었습니다. 정말 내 마음의 중심이 어디가 있는가? 내가 정말 주님을 사랑한다면, 주님을 존중한다면 내 마음의 중심이 어디가 있는가? 중심이 뭔지 아십니까? 최우선순위입니다. 최우선순위. 다윗은 그 어린 양 새끼지만은 어떻게 해요? 그것에 자신의 목숨을 던지는 걸 아까워하지 않더래요. 그러니까 골리앗이라는 거인이 앞에서 하나님을 모독하니까 다윗은 못 보는 겁니다. 골리앗만이 아니라 골리앗의 아우라미를 비롯한 그 5명의 거인을 내가 오늘 밤 다 죽이리라, 오늘 내가 다 죽여버리라, 이런 의분이 일어나. 의분. 여러분, 제가 교회 연합운동을 하고 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교회들이 욕을 먹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들이 쓰러져 가고 있습니다. 교회들이 각각 한마디로 각계 전투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명심하십시오. 제가 여러분의 동영상 하나 보고 말씀을 정리할 텐데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둔 사람, 그 사람의 가치관과 신앙이 어떤가 보고 싶어요? 여러분, 자기 스스로가 내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가, 존중하는가, 하나님 무시하는가, 내가 세상을 더 사랑하는가, 나를 더 사랑하는가, 그걸 알고 싶어요? 여러분의 몸으로 하는 행동을 보십시오. 여러분의 몸으로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내가 어떤 희생을 치르고 있으며, 내가 어떤 수고를 아끼지 않고 있으며, 내가 그것을 기뻐하고 있는가, 아니면 마음의 불평을 갖고 있는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그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둔 사람은요, 자기가 안 해도 되는 것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는 사람입니다. 제가 전에도 한번 이분 예화를 들었는데 가장 적합한 분 같아서 제가 예화 동영상을 다시 한번 보는데요, 여러분 잘 아시죠? 바보 청년 의사 안현수. 저는 사실 이 바보 청년 의사 안현수 이 사람을 보면서 이 사람이 바로 이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둔 사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연히 제가 어젯밤에 제 책꽂이를 이렇게 보다가 안현수 책을 찾으려고, 그 책, 바보 청년 의사, 그 책을 찾으려고 하다가 이 책을 보게 되었어요. 기독교 순교사와. 무심코 이 책을 이렇게 넘겼는데 여기에 저를 목사로 부르신, 지금은 소천하신 박두산 목사님이 제가 합신 졸업할 때 이 책을 선물해 주셨더라고요. 이분은 참 말을 아끼시는 목사님이세요. 다 간단히 졸업을 축하합니다, 박두산 목사. 그랬는데 저는 왜 하필이면 이 책을 저한테 주셨을까? 그리고서는 한번 이걸 쭉 다시 한번 봤습니다. 제가 안현수 동영상을 보기 전에 이 책을 읽어드리는 것은요, 이곳에 나와 있는 수많은 신앙을 가진 사람들, 그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죽었지만 지금도 이 시대에는 안현수 같은 사람이 살아서 이렇게 자신의 몸을 산 제물로 드린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그 중에 약간 이걸 읽고 동영상을 보고 우리 말씀을 정리합시다. 길리기아의 총독 맥시무스가 다소에 있을 때 3명의 그리스도인이 그의 앞으로 끌려왔다. 가장 나이가 많은 타라쿠스가 신분이 무엇이냐는 질문을 맥시무스에게 받았다. 죄수는 대답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이 대답에 총독은 화가 나서 다시 물어보았으나 같은 식으로 대답했다. 그러자 총독은 그가 진급이 되고 부유해지고 더 좋은 집을 줄 것이고 명예를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너가 믿는 예수를 포기하라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들은 한결같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를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 외에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프로보서는 자기가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사랑을 오히려 고백하였습니다. 그러자 프로보서는 채찍질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얼마나 피를 흘리는가를 보고 있던 장교 데메트리우스는 그에게, 이건 사실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역사서에 있는 기록입니다. 그가 얼마나 너무나 많은 피를 흘리고 있었기에 이젠 그만 대답을 하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다만 그런 혹독함은 그에게 합당한 것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계속 이만만을 반복했습니다. 내 육체가 고난을 받고 피를 많이 쏟으면 쏟을수록 내 영혼은 더욱 강건해지며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승리자가 될 것입니다. 그는 감옥에 투옥되었고 그의 손발은 쭉 펼칠 채 기둥에 묶여 있었다. 그 다음에 엔도르니코스가 끌려나와 같은 질문을 받고 이렇게 대답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결국 맥시무스는 그에게 온갖 방법으로 고통을 주라는 명령을 내렸고 그는 거꾸로 매달렸다. 소금과 식초를 섞은 것을 그의 코로 쏟아부었다. 그리고 그런 상태로 감옥에 갇혔다. 불려난 프로보스는 이젠 이방신에게 제사를 드리겠냐는 질문을 받고 나는 전보다 더 죽을 준비가 더 잘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받은 이 고난으로 나에게 다시 한번 그리스도를 향한 내 사랑을 확인시켜줬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총독은 그의 입을 치라고 명령했다. 그러면서 그의 몸은 뜨거운 쇠로 지져졌다. 그는 톱니 막대에 묶여진 채 채찍질을 당했다. 엔토니니코스가 다시 맥시무스 앞으로 끌려왔을 때 맥시무스는 마치 타라쿠스와 프로보스가 그들의 모든 신앙을 포기하고 로마 제국의 신을 섬기기로 했다고 거짓말했다. 그 말에 그는 이렇게 대답했다. 나는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 대한 그들의 믿음을 포기했다고 믿을 수 없으며 나도 나의 주님을 향한 사랑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이 대답에 그는 채찍질을 당하고 그의 상처에는 소금을 뿌렸다. 이 세 사람의 그리스도인들을 그들은 도저히 어찌 할 수 없는 걸 알고 사형 선고를 내렸다. 원형 국정으로 끌어다 놨다. 6마리의 이 굶주린 사자떼를 풀었지만 굶주렸던 이 사자떼는 한 마리도 그들을 해치지 않았다. 그러자 맹수지기가 그날 세 사람을 죽였던, 죄수 세 사람을 죽였던 굶주린 큰 곰을 끌고 나왔다. 그러나 이 동물도 사나운 사자들도 이 그리스도인들을 건드리려 하지 않았다. 결국은 이들을 칼로 죽일 수밖에 없었다. 그들의 목을 쳐서 죽였다. 그것은 AD 303년 10월 11일 날 행해진 사형이었다. 여러분, 이러한 사람들의 신앙이 우리 앞에 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는 신앙,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라 고백하는 그 하나님, 동일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들만 하나님에게 특별한 사랑을 받아서 지옥에 안 가게 된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 동일한 사랑과 은혜를 받고 지옥에 안 가게 된 것입니다. 이 바보 청년 의사 안현수, 33살의 나이에 딱 우리 예수님처럼 살다가 죽었습니다. 저는 이 동영상을 다시 보고 이 안현수 책을 다시 보면서 제가 그동안에 살았던 이 33년 이후 살았던 20년 이상의 세월이 부끄러웠습니다. 사실 이 바보 청년 의사 안현수가 유명해진 것은요, 그가 살았을 때가 아니었습니다. 그의 장례식장에서 사람들은 깜짝 놀란 겁니다. 한경진 목사님 이후에 제일 많은 조문객이 찾아온 곳입니다. 4,000명 이상이 찾아온 것입니다. 그리고 그 조문객들이 한결같이 어떤 초청해서 온 것이 아니라 소식을 듣고 온 사람들이었습니다. 심지어는 그 병원, 안암 고대 병원 앞에 구두 닦기 하던 한 할아버지가 오더니 그 영정 사진 앞에서 소리 높여 울부짖었습니다. 나를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끝까지 사람 취급해준 한 청년인데 아침마다 내 앞을 지나오면서 내 가게 앞에서 허리를 깍듯이 구부리면서 인사해 주던 청년이었는데, 또 한 사람이 와서는 내 사랑하는 딸을 위해서 그 먼 부산까지 내 딸 생일날 생일 선물을 갖고 비가 오는데도 문 바깥에서 기다려주던 청년이었는데, 그런 사람들이 4,000명 이상이 몰려온 장례식장이라 사람들은 도대체 이 청년이 누군가, 그의 삶은 어떤 삶이었는가 하고 역으로 그의 삶을 추적해서 쓰게 된 것이 바보 의사 안현수입니다. 그가 유행성 출혈에 걸리게서 죽게 된 것도 군의관이었을 때, 보통 군의관들은 장교기 때문에 보통 이렇게 앰뷸런스 차에 앉아서 쉽니다. 아니면 뒤에 침대에 칸이 있어 침대에 쉽니다.
그러나 그는 다른 사병들과 똑같이 훈련을 받고 똑같이 그 피곤한 몸을 풀밭에 두르놓 있다가 유행성 출혈에 걸린 것입니다. 우리 군대 가면 늘 듣는 소리가 그겁니다. 등에 하얀 줄이 나 있는 쥐가 지나다니는 길은 그 공기만 맡아도 우리 피가 말라 죽는 유행성 출혈에 걸리니까 절대로 풀밭에 함부로 앉지 마라. 풀밭에 옷을 함부로 널지 말라. 늘 듣는 말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그 인생을 어떻게 살았나 하는 것은요, 그가 얼마나 건강하고 멋진 모습으로 오래 살았는가가 아닙니다. 그가 얼마나 많은 것을 소유하고 살았는가, 그가 얼마나 죽은 다음에 많은 돈을 남겼는가가 아닙니다. 그가 얼마나 많은 학교를 졸업하고 얼마나 많은 학위를 가졌는가 아닙니다. 그가 얼마나 큰 집에서 어떤 차를 타고 다녔는가, 그의 인생을 결정하는 거 아닙니다. 한 번밖에 사는 인생, 그는 어떻게 살았는가, 어떻게 살았는가, 그의 장례식장에서 그의 인생은 판가름납니다. 안수영 그는요, 새벽기도를 사랑하던 청년이었습니다. 목사님 말씀이 끝나면 이 강단 앞에 와서 무릎을 꿇고, 그 덩치가 크고 키가 큰 청년이었거든요. 머리를 땅에 대고 늘 그런 식으로 기도했습니다. 재수생 시절부터 몸에 밴 기도의 자세입니다. 늘 새벽 예배를 그렇게 기도를 하던 청년이었습니다. 이 청년이 머리가 영민함에도 왜 재수를 하는지 아십니까? 신앙생활을 하며 교회 생활을 하다 보니까 시간이 부족한 겁니다. 그래도 어떻게 해요? 재수를 1년 더 하더라도 그것을 포기하고 재수를 한 겁니다. 심지어는 의대 본과 시절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네가 날 위해 시간과 마음을 포기한다면 내가 정말로 기쁘게 그 예배를 받겠다. 하지만 그로 인해 성적이든 이성교제든 사람들과의 관계든 무엇에선가 분명히 손해를 볼 수 있다. 그래도 나에게 그 마음을 주겠니? 고민하던 그는 책상 앞에 이 한 글자를 적어 붙입니다. 코람 베오. 하나님 앞에서. 코람 베오.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삶을 살겠다고 결심하는 겁니다. 누구에게 보여지기 위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보여지기 위한 삶. 고대 의대 91학번 내과 전문의. 누구도 억지로 시키지 않은 일이지만 사람들에게 예흔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흔적이라는 뜻입니다. 예흔, 헬퍼식 공동체를 만들었고 위성방송에서 안수연의 CCM 여행을 진행할 만큼 찬양에 대해 해박했고 찬양을 좋아했던 청년. 그는 구하기 어려운 수입 앨범을 모으러 다니면서 영어 번역, 자막, 입히기, 안내지 만들기, 누구도 시키지 않은 일을 그는 스스로 그 모든 일을 감당하였습니다. 그리고 월급을 타면 11조와 헌금을 먼저 떼어놓고 CD와 신앙책자, 그리고 환자들의 생일 선물을 줄 선물을 먼저 사는 청년이었습니다. 그는 항상 손에 신앙서적과 찬양 테이프를 들고 다니며 병자들을 위로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해주고 그걸 선물해 주던 사람이었습니다. 한 번은 할아버지가 진료실로 들어왔는데요, 옷차림으로 보아 아주 가난한 사람입니다. 이런저런 검사를 해야 된다고 말하고 이 정도 비용이 나오겠다 했더니 그 할아버지는 나중에 다시 오겠다고 병원문을 슬그머니 나가는 겁니다. 조선족 사람이었습니다. 이미 이 할아버지는 월급이 2달째 밀려 있었고 보험도 없었고 겨우 3만 원을 어떻게 만들어 가지고 와서 몸이 너무 아프니까 검사를 받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것을 본 안현수 의사는 이미 손에 지갑을 만지고 있었고 그달 자기 경제적인 사정이 힘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신용카드를 꺼냈습니다. 하루는 간암으로 시한부 판정을 받은 할아버지가 갑갑증을 느껴 죽으면 그만이지 하고 링거 바늘을 빼고 행패를 부리고 병실 바닥에서 피로 물들게 하며 난동을 부릴 때 이 청년 의사가 조용히 가서 할아버지를 안으며 할아버지 힘드신 거 알아요. 살기 싫은 거 다 알아요. 그의 마음을 위로하자 할아버지는 황소처럼 목 놓아 오래오래 울었답니다.
그는 항상 내가 사람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하면서 하나님의 종이 되기를 원하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2000년 8월 의학 분업으로 의료계가 파업을 일으켜서 모든 의사들이 병원을 떠나고 출근하지 않았을 때 이 혼자서 그 안암에 있는 고대 병원을 혼자서 이 병실 저 병실로 이 환자 저 환자에게로 위층 아래층으로 혼자 뛰어다니며 사람들을 치료하고 진료해 줬습니다. 며칠 동안 잠을 못 잤답니다. 밥 먹을 시간이 없었답니다. 왜? 의사가 한 사람이었기에. 심지어는 간호사 한 사람이 귀한 약병을 실수로 깨뜨렸습니다. 다른 의사 같으면 야단을 치고 할 터인데 이 안현수는 일일이 다른 병동으로 다니면서 그 약을 샘플을 다 모아가지고 그 간호사에게 건네줘서 그 간호사가 약병을 채울 수 있도록 한 그런 바보였습니다. 같이 한번 동영상을 보겠습니다. 동영상을 보시면서 그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가족들과 가족들, 병원 청소하는 분, 식당 아주머니, 침대 미는 도우미들, 모인 그들은 모두 가슴에 뜨거운 눈물을 흘리며 그를 그리워했습니다. 그는 매일 밤 회진을 돌며 조용히 제 손을 잡고 기도해 주었습니다. 기독교인이 아니라 처음에는 거부감이 들고 불쾌하기까지 했지만 어느 날부터 그 청년 의사를 기다리게 되었고 그 청년 의사가 믿는 그 예수님을 한번 믿어보고 싶어졌습니다. 암투병 중인 남편을 간호하느라 몸도 마음도 지쳐 있었는데 그 청년 의사가 다가와 성경책 한 권과 찬양 테이프를 전해주고 갔습니다. 밤새 찬양을 듣고 성경책을 읽으며 얼마나 큰 위로와 힘을 얻었는지 정말 하나님께서 제게 보내주신 천사였습니다. 병원 매점 앞에서 오랫동안 구두를 닦아왔는데 제게 항상 허리를 굽혀 공손하게 인사하는 의사는 그 청년이 평생 처음이었습니다. 그 겸손한 모습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그 청년 의사는 퇴원하여 집에서 투병 중인 아들을 잊지 않고 찾아와 늘 격려해주고 꿈을 심어주었습니다. 아들은 아직 침대에 누워있지만 이제 다른 사람들과 교회들, 열방을 위한 중보 기도자가 되었습니다. 일일이 다 열거할 수 없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나눈 그 청년 의사는 바로 고려대학교 의과대학병원의 내과 전문의였던 안수연 형제입니다. 의사로서 심히 바쁘고 분주한 가운데서도 그는 늘 마음의 귀를 열어 환자들의 얘기를 들어주었고 죽음을 맞이하는 환자의 가족들을 위로하기 위해 영화실을 찾기도 했습니다. 돈이 없는 환자 대신 병원비를 내어주기도 했으며 2000년도에 있었던 전국 의사 파업대에는 수많은 비난과 불이익의 위협 속에서도 홀로 병원에 남아 밤을 새우고 끼니를 걸러가며 환자들을 지켰습니다. 2006년 33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기 전까지 그는 평생 참 의사로서 청년 모임과 성경 공부 인도자, 주일학교 교사, 성가대원으로서 하나님께 우선순위를 두고 늘 예수님을 닮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아낌없이 나누어 주었습니다. 비록 예수님과 같은 짧은 생애였지만 그의 소망대로 하나님은 그를 통해 수많은 사람들에게 생명을 전하게 하셨고 그를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기억하도록 돕는 매체가 되게 하셨을 뿐 아니라 그를 만난 사람들의 마음속에 이제 그의 삶을 예수님의 흔적으로 남게 하셨습니다. 그 높은 길로 가기 원하네. 우리 한번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특별히 이 안현수 의사가 늘 모든 편지에 늘 뒤에다가 쓴 글이 스티그마라는 글입니다. 이 스티그마는 흔적이란 말도 있지만은요, 낙인 또는 상처라는 말입니다. 갈라디 6장 17절에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한 그 스티그마입니다. 여러분, 제가 아까 말씀을 전하면서 마음이 울컥했던 것은 너무 내 자신이 부끄러웠고, 이런 설교를 하는 내 자신이 부끄러웠고, 더 살 수 있었는데, 더 할 수 있었는데 하지 않은 나의 게으름이 부끄러웠기 때문이고, 또 한 가지는 우리 교회 한 사람을 찾으신 하나님, 오늘 다윗 한 사람을 찾으시나요? 이 한 사람이 없겠는가? 이렇게 다윗처럼 그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둔 사람, 다윗처럼 작은 교회 일을 목숨을 걸고 하는 한 사람이 없겠는가? 그 한 사람이 하나님은 지금도 갈망하며 찾으시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이 시간에 하나님, 제가 그 한 사람 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제가 주님의 마음의 중심을 두고 제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이 시간 결단하며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